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고 우리가 받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니까 좀 없어 보이고 불편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장신대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특수교육 공부하고 상담과 복지,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어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작은 것 준비했지만은 보리떡, 물고기 작은 것 준비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먹고 남을 만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채플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떤 PPT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은 여러분 딱 보시면 아는 내용은 지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기독교 대학에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기독교 대학에 평생을 있다가 고신대로 왔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 또는 기독교 대학의 학생으로 신학자로 또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사명으로 여길까, 또는 그 반대로 무거운 짐으로 여길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도 돼요? 안 됩니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제가 부를 테니까 가사가 몇 장에 있는 후렴 가사인지 아는 사람은 제가 끝나고 나서 밥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다음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 몇 장입니까? 330, 돈 아낄게요. 7장입니다. 337장 후렴입니다. 제가 다시 부를 때 같이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날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장신대 다니는 것 기쁨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다시 말하세요. 정확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적으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리얼리? 진짜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교육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의 무거운 짐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사명자로 여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그건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히브리 원뜻을 보니까 번성케 해주겠다,
해함이 없게 해주겠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하시면서 결정판이 뭡니까? 너희의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 이 두 단어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학기 올해 여러분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평안을 주시겠고 번성해 주겠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은 앞구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후반절에 가면은 조건을 내겁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좀 이따가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 온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희망을 주시겠고 미래를 주겠고 번성해 주겠고 평안케 해주겠다. 저는 지금 이제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 학번은 국가 비밀입니다. 너무 올드해서. 저 고신대 총장을 와서 졸업식 입학식 때 저도 모르게 신입생들한테 저 학번 아는 사람 밥 사줄게요 하니까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학번을 묻지가 않습니다. 제가 27살 때 27살 때 저 나름대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압축해서 말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정기 개인의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아마 비슷한 영적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은혜 받은 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제가 남자 26이 꼭 해야 될 게 없었어요.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면제 받은 게 아니에요. 남자 26, 27을 앞두고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군대 문제. 두 번째, 여자친구가 없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저는 지금 딸이 32살, 아들이 30인데 아직 결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26, 27의 남자 전도사님들이 결혼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결혼을 못했어요. 세 번째가 직장이 없었어요. 남자 27 앞둔 남자에게 군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가 다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산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고신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연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12월 말에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인생이 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요. 미래가 희망이 없었어요. 불안, 불확실, 불투명 온갖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부를 자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작정했습니다. 7일 금식을 하자. 7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신촌에서 가방 메고 성경책 넣고 두리마리 휴지 넣고 물병 넣고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본 사람 있죠. 분명히 거기 갔습니다. 기도원 버스 공짜로 타고 한 40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 그때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불안하니까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 졸업을 앞둔 그런 친구 있을 것이고요. 취업 준비도 그럴 수도 있고요.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맡기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세 구절을 제가 기억나거든요. 준비해서요. 잠언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은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맡긴다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편편한 곳이 있는데 여기 둥근 구슬을 올려요. 구슬을 올리면 어디로 굴러갈까요? 어디로 굴러갈까요?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굴러가겠죠. 자, 여러분 인생 계획을, 여러분 목회 플랜을, 여러분 교사 앞으로 미래 설계를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계획은 왼쪽으로 굴러가게, 왼쪽으로 가게 플랜을 짰는데 뭔가 돌아가는 환경이나 프로세스나 모든 여건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갑니까? 아니죠. 다시 구슬을 올려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다시 왼쪽으로 가게 자꾸 이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왼쪽으로 이끄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면은 그걸 다 맡기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맡기는 것입니다. 뭘 맡깁니까? 우리 행사, 우리 일, 우리 염려, 우리 미래까지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7일 금식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장교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나이 27에 병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장교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 세 가지 가지고 7일 금식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서 저기 중2층 중3층에 앉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장면이 저 앞에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큰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보니까 적어도 한 200명, 100명, 200명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서서있고 방언하고 성경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난리였어요. 저 눈에. 저 고신 출신이라서 그 정도는 신앙생활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 있는 의자, 긴 의자에 또 한 200~300명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서서있고 뭐 어떤 사람 뒹굴고 있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난리였습니다. 참 별 사람 다 있네 하고 나왔습니다. 기도 굴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 굴은요, 기도 굴은 이게 언덕 바지에 굴을 파서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한 명, 두 명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굴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깨끗하게 정말 반듯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기도 굴에 가서 가방을 두고 성경을 두고 그리고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두 끼 굶었습니다. 기도원은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 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다가 오후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가봤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묻히는 부활동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조영계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거기 묻혔어요. 저기 이제 오후에 빙글빙글 돌다가 잔디에 누웠다가 하늘을 보고 땅 보고 사람들 지나는 구경 보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새끼를 굶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아침에 늦잠 잤어요. 한 10시까지 잔 것 같아요. 그러다 물이 이제 필요하니까 물병들을 놨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찬양 부르고 막 은혜롭게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이튿날 지났습니다. 3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6개 굶었잖아요. 저 처음으로 6개 굶어봤어요. 3일째 아침 되니까 배가 고파요. 저도 모르게 기도굴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 아닌 기도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27살짜리가 7일 금식하고 기도원까지 왔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남은 게 5일 남았는데 밥 좀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많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 제가 뭔가 부족하고 못마땅해서 3일째를 지냈습니다. 9끼 굶고 3일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때 핸드폰 없을 때인데 11시 반인가 12시 전입니다. 저 기도굴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3일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그 불안하니까 염려를 다 맡기고 내 인생 내 미래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그냥 불안. 기도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일째 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릎 꿇다가 앉아 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요. 아, 이게 뭐지? 나 이 정도는 슬프지는 않는데 아무튼 눈물이 나요. 두루마리 휴지 닦았습니다. 5분 10분 지나니까 콧물이 나요. 그때부터 20-30분 동안 콧물이 범벅되는데 두루마리 휴지 닦고 그것도 불쑥해서 소매로 눈, 콧물 다 닦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 입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장교로 군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새벽까지 저 입에서 외마디 외침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젊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3마디 4마디 가지고 무릎 꿇다가 누웠다가 모로 누웠다가 일어서서 빙글빙글 돌다가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제가 생각도 못했죠. 내가 3가지 없는 거 산부 인생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7시쯤 됐는데 2가지 반응입니다. 첫째, 목이 너무 따가워요. 밤새껏 외쳤으니까 목이 진짜 따가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는 이 기관지가 약한 편인데 목이 따가워. 2번째,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9끼 굶었잖아요. 9끼 굶었는데 6시간 완전히 막 제가 고함 질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를 양 무릎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섭듯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하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 목 따가운 건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9끼 굶었는데 이제 10끼째 굶습니다. 너무 아직 3일 남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직 3일 남았는데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루 전에 했던 기도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기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굶으라 했는데 네가 굶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야, 내 언제 너 7끼 굶으라 했니? 너 금식기도 하라고 했니? 제가 그냥 내 마음으로 불안하니까 7일 금식하기로 하고 기도까지 왔는 거예요. 그 음성이 좀 내가 마음에 들려가지고 이거는 밥 먹어도 되는 신호구나. 그래서 이제 4일째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까지 부드러운 음식 먹고 내려왔습니다. 4일 만에 내려왔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8개월 지나고 나서 8월 말 9월 달에 제가 장교가 되었어요. 육군 중위를 달고, 소위가 아니고 중위 달고 사관학교 훈련 마치고 또 훈련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어요. 전입신고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전입신고를 하고 행정동에서 나와서 연병장 딱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 앞에 어느 곳이 보이실까요? 어디가 보이실까요? 연병장에 서서 둘러보는데 저 눈에 어느 곳이 보이실까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내 앞에 눈에 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놀라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8개월 전에 금식기도했던 그 금식기도원이 가장 가까운 500m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부대, 육군 1사단 전진부대를 제가 딱 보낸 거예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제대하자마자 현대그룹에 입사했거든요.
제가 세 가지 구행도 있잖아요. 하나님 장교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자, 하나님 직장. 이것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죠.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도 우리가 두 번째를 온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온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꽉 붙드는 것인데,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이 두 개였어요. 성전을 잘 짓는 것이고 왕궁을 근사하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는 축복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 성전의 중심에 있겠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주겠다.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축복이 있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겠다, 눈길이 있겠다, 마음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축복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그래요. 6절을 보시면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가 너에게 지켜라 명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겠다. 너희 스토리를, 너희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거리, 조석거리,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자, 오늘 성경에 열왕기상 또 뭡니까? 예레미야 조건이 있죠. 눈길과 마음을 주겠다. 너를 견고케 하겠다. 왕위를 견고케 하고 성전의 중심이 되겠다. 축복하면서 조건이 뭡니까? 만일 반대로 하면 다 끊어버리겠다. 희망을 주겠다, 미래를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번성해 주겠다, 재앙을 안 주겠다. 축복하죠. 조건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그래 해주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언약하고 약속하면 끝나면 되지, 꼭 뒤에 조건을 내겁니다. 만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주기만 다 주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다 약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내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앞에 있는 것만 붙들지 마세요.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봐야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보낼 때 형통하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최근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만사 형통이 됩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술술술 풀릴 때가 많습니까? 꽉 막힐 때가 많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우리가 나약합니다. 우리 일도 가만히 보면요, 10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형통하세요. 이 축복의 말씀 틀린 거 아닌데 요즘 제가 문자가 인사가 바뀌었다니까요. 형통하시는데 혹시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실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고침대 총장을 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한국에서 장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로님. 작년에 96세, 올해 97세입니다. 김경래 장로님입니다. 고신 장로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100주년, 선교 100주년 일을 다 맡았던 귀한 장로님인데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아들 같은 총장이 왔으니까 봉투에 1,000만 원 넣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두 마디를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문제 해결된다.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면은 맞춤형 고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신대를 위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솔루션, 맞춤형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빨리 메모했어요.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고신대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 대학, 장신대, 고신대, 총신대, 이 기독교 대학 신학교의 본질, 이 본질을 놓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어느 교인들이 고신대, 장신대가 그 설립 이념, 교육 이념, 교육 목표, 인재상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후원하겠습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학교 와서 교수 직원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본질을 놓치지 마십니다. 여기 부산 경남에 총장님들이 약 23명 돼요. 우리 총장님 포함해서. 한 번씩 모이잖아요. 다 학교 어렵대요. 국립대 어려워요.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어렵대요. 사립대도 다 어려워요. 동서대, 신라대, 뭐 우리 고신대 다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정면 돌파합니까? 하니까 뭐 인사 원칙, 비용 절감 뭐 이런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온갖 전략 뭐 계획 다 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신대나 장신대는 뭡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이 세운 대학 장신대학교, 하나님이 세운 대학 고신대 아닙니까?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다 맡기는 거죠. 이 대학의 미래까지도, 염려까지도, 재정 문제, 학생 모집 문제, 교육과정 다 맡기는 거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대구 대신대 갔네요.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의 신학대학 위기잖아요. 그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역사가 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라니까요. 우리의 염려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현재 문제, 미래, 불투명, 불확실 한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하면 끝까지 셋째 하면 큰 소리 합니다. 셋째. 아니 셋째 하면 빨간 글자. 셋째. 한 번 더 고함 치세요. 셋째. 끝까지 하자. 저거 왜 준비한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교회가 신학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너무 포기를 잘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드니까 포기해요.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 자녀 교과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 신앙 교육에서 너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포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죠. 사업이 어렵죠. 자녀 교육이 어렵죠. 교과 공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포기합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렵고 깝깝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영재입니까? 저는 신학도 공부했지만 교육을 했어요. 누가 영재입니까? 130 이상이 영재입니다. 5%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IQ가 몇인지 아세요? 평균 IQ가 몇인지 아세요? 100입니다. 100에서 104 평균이 92도 있고 95도 있고 96도 있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 하고들 없죠. 저희 나이 또래는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 98, 97. 그거 가지고 평생 열등감에 살았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설명 안 해준 거예요. 편차 때문에 95나 110이나 똑같아요. IQ가. 편차가 15에서 20이에요. 웹설력 검사를 하면은 그래 나와요. 여러분 IQ가 130 이상이 영재라 하는데 교수님 20분까지 하면 되죠? 지금 끝내야 됩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아무튼 그다음 또 제끼고. 자, IQ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제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IQ로 합니까?
목회를 IQ로 합니까? 특수교사가 IQ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20대 때 지능지수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이해력이 좀 뛰어나고 그 정도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40대 50대 살면서 리더가 되는 사람 IQ를 검사해 보세요. IQ 210이 있었어요. 김아무개. 189도 고도 영재가 있어요. 송아무개. 지금 유튜브에 13살짜리 우리나라 고도 영재, 슈퍼 영재가 태어났어요. 지켜봐야 돼요. 평범하게 살아요. 누가 기도의 영재입니까? 누가 신앙의 영재입니까? 한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포기합니까?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이 사명을 가지고 장신대 왔지 않습니까? 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저 책을 보세요. 여러분 저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릿이라는 뜻이. 지금 교육계에 너무너무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책 하나 보세요. 끝까지 해내는 힘. 나카무라 슈지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 특징이 지역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방대학이라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부산 장신대 고신대가 지방대학입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이지. 제가 서울 갈 때면 지방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괜히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부산 지역에 있는 기내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카무라 슈지도 저 일본의 남쪽에 태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 못 갔고 국립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대기업 못 가고 그냥 중소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 실습 시설 끝까지 혼자서 실험 실습 연구해서 청색 LED를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격증도 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미래 비전 끝까지 하세요. 다 건너뛰어야 되겠네 진짜. 예, 하버드대 졸업생 장면입니다. 박진이라는 친구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민 갔습니다. 엄마가 이민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뉴욕에서 식당에 설거지 그리고 미용실에서 이게 손톱 정리하는 그런 어렵게 사는 집에 태어난 아이가 하버드 대학 가서 1등으로 졸업해서 졸업 연설을 합니다. 졸업 연설 장면이 첫 번째.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에게 감사하고 좋은 대학에 와서 그리고 이런 졸업하고 나면 대형 로펌에 국무부에 유엔에 국제기구에 월스트리트 다 취업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설을 마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버드 동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하든 교육을 하든 for self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특수교육을 합니까? 우리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not for self. for self만 하면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적인 아니에요.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not for self가 들어가야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유엔 국제국기를 다 쥐고 있어요.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필립스 아카데미 교훈이 not for self, 라틴어로 난십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장신대 사랑하고 여러분들 학부든 대학원이든 어떤 전공이든 어떤 비전이든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을 끝까지 하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자.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자. 축복합니다.